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생명의 자리에 오늘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형편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여기 모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권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더불어 고백합니다.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결과가 잘 나오게 해주시고 의사의 생각과 그 손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생명의 온전함 그 아픔이 완쾌되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배홍환 수사님, 현명자 권사님 고백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장, 생명의 회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름들을 제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막바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장을 할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이 역대상 이 많은 이름들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들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 한 겹 한 겹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의 그 약속을 기억했고, 노아와의 약속을 기억했고,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또 갈렙을 통해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과의 약속도 그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기억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신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지금 그들이 과정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의 과정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산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장소에서 지금은 예루살렘의 장소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실제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성취의 그 과정에 있었음을 그들이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다시 이루어진다는 그 뜻을 신뢰했던 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이방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약속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을 대략적으로 오늘 9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러면서 이제 이 이름들을 쭉 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자신들의 성읍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백성들의 그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 이름들을 오늘 이제 9장 가운데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후에 이제 9절까지 유다 자손,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또 므낫세 자손을 또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지파의 이름을 다 언급하지 않지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지파를 동시에 언급한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범죄에서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먼저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서 유야무야 되었고, 그들이 먼 곳으로 아수르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어서 이 남유다도 또 바벨론에게 함락당하여서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들의 그 명단에는 남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이 남유다와 더불어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도, 그 백성들도 포함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지금 이 이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은 먼저 아수르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공포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땅, 그 땅도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땅이 후에는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땅이 되었고, 그래서 큰 제국의 땅이 되었는데, 그때 선포된 그 공포를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포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공포를 통해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의 대를 이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듣고 이 지파가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계기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이름들의 그 오늘 후손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남유다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 북이스라엘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망의 그 그늘 속에서 이방신이 그 질비한 곳에서 이방 제국의 왕이 신인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생명이 있는 그 약속이 있는 양지 바른 그 빛의 세상으로 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옮기신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 오늘 이 역대상의 9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그 모임을 은혜로 결국에는 이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모인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네 지파만 언급하면서 하나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후에 성경에 쭉 9절 이후에 10절부터 오늘 본문 34절까지 그 역할들을 무엇을 했는지,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쭉 확인해 보자면, 먼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을 쭉 말씀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하면서 그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제사장을 언급하고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부터 얘기해서 이제 후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의 명단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그 모였던 자들의 이름에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200여 명의 그 명단과 더불어서 추가된 600명의 이름들이 또 오늘 여기에 더불어 추가된 인원들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의 이름들을 말씀하고 있고,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자, 그들이 이렇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는가? 레위 사람 중에서는 하면서 그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그 제사를 돕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을 지금 계속 또 쭉 언급합니다. 또 17절로 가시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하면서 그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 성전을 오고 가며 그 울타리를 지키는 자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그냥 문지기가 단순히 그냥 문만 지키는 어떤 하찮은 직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영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를 지키는 자, 그 자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그 함께함의 일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또 제시를 해주십니다. 22절을 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그냥 자신이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모인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그 예배하는 역할, 성전에 모여서 그 예배를 감당하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성막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동서남북 모든 곳을, 성전의 모든 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과의 소통, 그 예배하는 그 장소를 그들이 함께 너무나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이렇게 동서남북 지켰다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라고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들의 책임, 밤낮 주야로 이 일들을 어김없이 늘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후에 이제 나머지 어떤 자들, 일부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28절에는 기구를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서는 그 제사의 재료들을 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는 제사의 이 진행의 일들을 맡은 자들의 이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이것을 언제 또 준비하는가 고백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날마다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라고 합니다. 마다마다 이렇게 날마다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가, 모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여기에 모이게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모이게 해서 예배를 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시려고 예배 자리로 지금 부르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것,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함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이면서도 우리 주인에게, 우리 신뢰하는 자, 우리 주인에게 우린 종으로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뢰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주인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온전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돌아오게 했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곳에서 오늘 말씀한 그 이름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이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그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그 과정이 여기 역대상 9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누구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누구는 제사를 돕는 레위인으로, 또 누구는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 문지기로, 여호와의 진영을 맡은 문지기들입니다. 누구는 제사의 기구를 관리하고 작업하는 일로, 또 누구는 그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두가 이렇게 모인 자들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이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라고 이 33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의 역할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이 33절 후반부에 주야로 구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이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온전함,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우린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가 적용할 것, 우리의 삶 모든 것의 그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어떠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 영이 소통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영과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열매들, 참 기쁨과 참 평안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그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작업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여러분 지체들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조상들이, 후손들이 함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후손들이 그 이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참 기쁨의 열매, 참 평안의 열매를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여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고백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중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홍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잘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또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박혜자 자매도 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황장로님의 무릎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 우리 삶의 영역에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